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그래도 꼭 이렇게 집어주고 싶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결론일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4년 만에 터키로 튀르키예로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베드로 다비다 선교사의 사역장을 또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만나는 이들마다 목사님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목사님께 침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인사들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은 부라 청년은 터키 사역의 17번째 열매입니다. 침례를 받은 숫자로 17번째로 침례를 받았는데 4년 전에 갔을 때에 그가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을 했고 제가 아주 좀 꼼꼼하게 구원의 확신을 또 체크를 했고 그때 본인이 침례를 받겠다고 했지만은 나이가 어렸어. 그때 중3인가 고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좀 더 두고 봅시다.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두었는데 이후에 청년에 방황을 했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취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모인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찬양도 열심히 힘있게 부르고 또 신앙 고백을 제가 그냥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신앙을 큰 소리로 모두 앞에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도 너무 기뻐하고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어설픈 현장입니다. 올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목욕을 못 가니까 집에서 간이 목욕탕 이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사서 붙여드려서 거기서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어설픈 현장이었지만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과 또 침례 받는 본인 그리고 저와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컸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서 선교사님들도 자주 보지 못하는 우리 시벨 자매를 저도 7, 8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다 하니까 본인이 오겠다고. 거기가 너무 덥대요. 터키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더울 때는 오시지 마시고 가을에 오시고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왔어요. 10시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집에서 고추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그 제일 큰 페트병 한 2리터보다 더 크더라고요. 빵빵한 페트병에다가 그 좁은 구멍에 고추를 일일이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피자 먹을 때 고추장아찌 주죠. 그런 거 거기 김치입니다. 그렇게 그걸 무겁게 2병을 들고 왔어요. 선교사님 하나 드리고 목사님 가져가라고. 최근에 그가 2명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앙카라나 이스탄불로 올 수가 없고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꼭 문의할 게 있습니다 해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그리고 다음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 이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가수도 봤지만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튀르키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제자 한 명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비자나 어려운 문제로 제가 나올 때 두 가정이 완전히 철수하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선교사들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자기 믿음을 나눌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또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교회를 나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 선교하고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어찌 그곳에서 살며 일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전도로 구원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섬기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은혜로 이같이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려면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까요? 젊은 자는 헬라어 원어로 네오테로스, 네오가 젊다는 뜻이고 네오는 영어로 new,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을 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지칭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지도자들에게 즉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장로들아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 지도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젊은 자들은 연령과 상관이 없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젊은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경청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연륜을,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라.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한 문장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사람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대한 겸손으로, 즉 우리 삶의 태도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겸손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의미했고, 하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징계의 뜻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나 하나님이 나를 험난한 계곡에 협곡으로 인도하실 때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환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 아래 두십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 또 선생님, 스승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성장해서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자로 두신 사람들도 뜻합니다. 그들의 견해가 나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조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이런 말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유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손길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환경이 좋든지 싫든지, 그죠? 내가 원했든지 안 했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일하시는 하나님. 옛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의 자리를 탐낸 적도 없어요.
그저 나라를 위해서, 그저 왕을 도우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사울을 해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고자 부하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언제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지 알 수 없는 터에, 도망다니는 터에 사울이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그를 쉽게 해치울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곳에서 생명을 얻을, 영생할 존귀한 신분이 된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안에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좋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양우리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다윗을 양우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사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급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급은 언제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라.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과 염려를 꼽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사실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염려도 하고 불안감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비하면 과거의 삶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했습니다. 때가 되면 씨 뿌리고, 때가 되면 경작하고, 때가 되면 추수하고,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아주 단순했어요. 이웃과 경제적인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친구 집 가도 고만고만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보통 아마 국민학교 그때는 한 20분, 30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밖에 신나게 놉니다. 해가 어두워져서 안 들어오라, 밥 먹으라, 그 시간까지 놉니다. 저녁밥 해놔놓고 부를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놀아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걱정을 할 필요도 그렇게 없고, 진학을 크게 그냥 신경 쓰지 않으니까 학원에 사교육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사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늘 뭔가 잊어버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목표를 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위에 또 얼마나 높은 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 높은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지도 모르겠어요. 정년 채우는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60인데 아직 더 일할 수 있어. 정년을 5년 늘려도 70을 늘려도 일할 수 있어. 여러분 달라요. 40대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60대가 일하는 거하고 일이 속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에게 못 당해요. 그러면 저만 해도 그래도 컴퓨터를 좀 다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다뤄보지 않은 어르신들은 60 중반 70 가면 식당에서 음식도 주문을 못해요. 기계로 하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유도 모르는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해서 염려에서 오는 것들이.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염려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염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고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많은 사람이 재물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합니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들아,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좀 봐라. 저 새들이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이름 없는 들풀 좀 봐라. 쓰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들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만 끝나지 말고 자기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떠나보내십시오. 맡기는데 돌아서자마자 또 들어옵니까? 또 맡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임할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한 세 번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사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로 소개합니다.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유혹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권면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베드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는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도 보지 못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사단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밀을 넣고 까부르듯이 타닥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마음대로 뒤흔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이 활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올 때에,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몰아닥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넘어져도 엎어져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듯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파수꾼이 깨어 있듯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어떤지 늘 점검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깨어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모든 배후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깨어 근신함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은혜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